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옆에 인사 나누셔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 인사 은혜 받읍시다. 2025년 갑신년 한 해가 지나고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갑신년은 우리나라의 민족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닥치는 해예요. 갑신년이 갑신정변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근데 그 한 해를 잘 무사히 넘기고 이제 이 병오년을 새로 맞이했습니다. 병오년에는 희망의 해고 새로운 도약의 해며 새롭게 시작하는 해입니다. 환란의 굴을 지나왔으니 새로운 땅, 새로운 길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는 붉은 말의 해라 그래요. 말처럼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며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하는 일들마다 잘 풀려지는 정말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생물은 변화합니다.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죽은 무생물이죠. 매일 조금씩 세상의 만물들이 변화를 합니다. 셰프의 죽음과 새로운 생성이 우리 몸 안에서 쉼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몸이 변화하듯 우리의 의식도 변화합니다. 이전에 내 모습을 점검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잘못되었다면 수정하고 바꿔서 나를 성장시켜야 합니다. 변화하지 않는 몸이 없듯이 변화하지 않는 의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몸의 변화가 살아있던 증거이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의식은 죽은 의식입니다. 살아있는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습을 살펴야 합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넘치는지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나를 살핀다는 것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경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의 폭이 이전보다 넓어지고 사람들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죠. 부족한 행동, 그리고 수정할 행동이 있다면 바꿔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잘 바꿔진 오랜 습관도 있지만 알아차림을 통해서 바꾸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알아차린다는 거 있잖아요. 자기를 살피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루틴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삶인가를 나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리는 거야. 아,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나는 이런 모습이구나를 알아차려야 돼. 그래야지 변화가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는 건 죽어가는 의식을 살아가는 의식으로 방향 전환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성장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성품의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의 성품이 점점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완악하고 교만하고 악했던 마음이 점점 착해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불의하던 성품이 의로워지고 거짓말을 잘하고 거짓으로 가르치는 성품이 점점 진실해지는 것이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던 성품이 이웃을 향해 마음을 두는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예수 오래 믿으면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한 가정에서
부부가 같이 식사를 함으로써 얼굴이 닮아가고 그 같이 식사를 하는 식구들이 그 모습이 닮아가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오래 예수를 믿는데도 더 완악해져 가고 고집스러워져 가고 자기중심적으로 가고 이런 건 왜 그럴까요? 이런 건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대항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 권사가 들어야 될 말씀이야 이건 김집사가 이거 들었으면 딱 맞는 말씀인데 이러면서 말씀에 대항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에 대항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마음이 점점 고집스러워져 가고 점점 완악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와는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그 마음을 스며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주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마귀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 해서 다 주님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목사가 설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알아차릴 때, 깨닫게 될 때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삶의 자세와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보실 때 아주 기뻐하시는 거죠. 아기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그 자라는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잖아요. 그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면 아기가 자라는 것 같이 1년, 2년 지나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성품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올해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올 새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 하나님은 따라 보세요. 제가 먹고 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 먹고 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은 쓸데없는 일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통계가 나왔는데 무엇을 걱정하는가 하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걱정한 것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한대요. 예? 하늘이 뭐좀 어떡할까? 기후죠, 기후. 예? 그리고 걱정의 30%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관련해서 걱정한대. 과거에 일어난 일. 그리고 12%는 건강에 관련해서 걱정을 한대. 건강에 관련. 지난주에 어머님을 찾아뵀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 나 치매 걸리면 어떡할지 몰라. 나 치매 걸리면 어떡할지 몰라. 계속 그거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퉁명스에 치매 걸릴 때도 지금 왜 그런 걱정하세요? 퉁명스에 쏴줬더니 화가 났어. 공감해주고 이렇게 아들이라는 게 다 그래. 공감해줘야 되는데 공감 막히는 거예요. 치매 일어날 때 그거 엄마 걱정할 거 아니요. 그건 내 걱정이지. 엄마는 치매 걸리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치매가 제일 편한 병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엄마가 삐졌어.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찌됐든 건강 이런 아직 당하지도 않은 건강을 걱정함으로 해서 오히려 건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또 10%는요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일, 그냥 지나고 나면 다 지나갈 일, 이 또한 지나갈 일 이런 걸 걱정한다는 거예요. 단지 8%만이 실제로 자기 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한답니다. 우리가 8%만이 내 일에 대한 걱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에서 우리가 먹고 살 걱정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든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책임지겠다.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이 곡식을 모아 곳간에 쌓아놓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죠. 하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천국 백성 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찌 돌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걱정하지 말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갈 때 아무리 봐도 농사 지을 곳도 양을 칠 수 있는 곳도 없어서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40년을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생수로 먹이셔서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신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어려움을 당해서 광야의 선거처럼 살 길이 막막한 경우를 당했다면 나는 도무지 먹고 살 길이 없구나,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일어날까, 이런 일이 당했다면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지, 어떻게 나를 먹이시는지 생생하게 체험할 기회이니까 오히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면 그 광야에서 무엇을 찾을 것인가를 지금 가르치고자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맡기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자꾸 걱정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병들어서 약해진 증거입니다. 자꾸 걱정하게 되면 믿음이 약해지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3절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 근심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흰머리가 생긴다고 걱정하면 흰머리가 검은 머리 됩니까? 오히려 흰머리가 더 많이 나요. 머리 빠지는 거 걱정하는 사람 있잖아요. 머리 빠지는 거 걱정하는 사람, 걱정한 데서 머리가 나는 게 아니고 더 빠져.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걱정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런 뼈가 마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걱정하면 뼈가 마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몸이 상하는지 모르죠.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나이보다 빨리 늙습니다. 여러분 그게 내 몸이 걱정 근심 때문에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걱정 근심하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뭘 걱정하냐, 뭘 근심하느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는 보면 근데 근심인데 그 근심은 어떤 근심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걱정, 이런 근심,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세상 걱정 자꾸 하면 믿음이 죽고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합니다. 여러분, 세상 걱정 근심 너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해라. 기도와 간구할 뿐만 아니라 감사해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뜻대로 하는 근심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구하는 걸 뭐하러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먹고 살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하면서 먹고 살 걱정하지 맙시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항상 감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항상 감사만 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무엇인지 반복하면 습관이 돼요. 그러면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따라서 판명된 존재다. 습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판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차장에 가서 주차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 늦을 수도 있죠. 트래픽이 걸려서 그래서 예배 늦을 수 있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넣는 게 아니라 매번 넣는 건 그건 습관이죠. 그건 습관이죠. 그런데 이게 인간의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 꼭 15분 늦어. 꼭 15분 늦어. 그 시간을 정해놓고 나랑 같이 갈 시간인데도 같이 가서 야 지금 가야 돼. 그러면 잠깐만 좀.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만 기다려 꼭 15분 늦게 가. 애니어그램에 보니까 그렇게 인간 안에 시간을 늦는 시간이 있대. 그런 시간표가 있대. 그래서 그것도 고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을 다르게 정하면 되니까. 근데 꼭 늦는 사람이 있죠. 그런 습관은 나쁜 습관입니다. 근데 습관은 고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습관을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하느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감사하는 습관. 여러분, 사람을 만나보면 의외로 불평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무언 제안하면 그거 아니고 이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 부정부터 시작하는 습관. 부정적인 것부터 얘기를 다 들어보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먼저 반박할 것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습관적으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습관도 습관인 거예요. 외국 사람들, 특별히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 만나면 땡큐 그러잖아요. 습관적으로. 이것도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만드는 귀한 성품인 겁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어렸을 때 땡큐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요즘은 다들 어디 식당에 가거나 뭐 어디 가면 감사합니다 늘 하잖아요. 이게 좋은 습관인 거예요. 이 사람이 습관적으로 감사하고 좋다고 그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절대 긍정은 감사입니다. 절대 긍정은 감사예요.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하는 습관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것, 모든 일, 범사하는 게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 이런 좋은 일만 아니고 나쁜 일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왜 무조건 감사할까? 그것은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감사만 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도 감사해요. 나쁜 일이 일어나도 감사해요. 여러분, 좋은 일만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고 좋은 일, 나쁜 일,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에 일어난 나쁜 일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재신다 그러셨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위에서 뭐가 뚝 떨어졌는데 보니까 벽돌 하나 뚝 떨어진 거예요. 위에서 공사하는데 벽돌이 떨어진 거예요. 한 걸음만 더 갔으면 정통으로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우도 저는 하나님이 그 걸음을 정하셨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이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만드시고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실패가 일어났다, 사기를 당했다, 어려움을 당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고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감사거리가 많아지고, 불평은 하면 할수록 불평거리가 많아지는 거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다 문제를 보는 사람들은 가는 순간 문제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어딜 가더라도 문제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비평을 잘하는 사람은 비평거리만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칭찬을 잘하는 사람은 칭찬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멋지게 이렇게 머리를 하고 있는 교인들을 보면서, 야, 머리 참 이쁘게 잘하셨군요,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면 좋은데, 근데 옷이 그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칭찬하려면 칭찬만 하셔야 돼. 거기다 대고 다른 얘기를 붙이면 그때부터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성공을 이룬 징검다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할 뿐만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생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성품이 신실하시고 말씀이 신실하시고 행하심이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믿으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감사합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핏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것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주의 것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거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 몸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의 집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거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집 때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집이니만큼, 그래서 그것만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뭘까? 여러분,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훌륭하고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의 큰 자랑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영예가 됩니다. 자식의 삶은 빛나게 하는, 부모를 빛나게 하는 존재입니다. 자식이 어떻게 살냐에 따라서 부모가 빛이 나기도 하고 빛이 꺼지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잘 살고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성공하면 부모가 빛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지혜롭게 행동하고 여러분 성공할 때입니다. 자녀의 모습은 부모의 가치관과 교육을 반영하므로 훌륭한 자녀는 부모의 훌륭함을 증명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 살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성품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맨날 가가지고 질질 짜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맨날 졸라대고 나 안 된다고 막 떼쓰고 이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아버지가 제가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잘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나는 아버지를 확신합니다. 이렇게 다가가는 자녀 좋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식이 부모에게 근심을 주지만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의 면류관이자 영광입니다. 세번역에 나오는 잠언 17장 6절에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어버이는 자식의 영광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자는 할아버지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손자가 잘 되는 게 할아버지는 면류관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영광이야.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앞에까지는 이해가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살아라. 이러면 좋은데 거기다 뒤에 붙이기를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거룩함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한 삶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따르는 겁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일을 대할 줄 알고. 이게 뭐냐? 가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는 말은 지금은 보편적인 말이지만 그 당시는요 파격적인 말이었죠. 아내를 하인 취급하고 아내를 그저 자신 재산 취급하고 그저 그랬던 그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 아내를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내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그 존귀함과 거룩함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야지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가정이 천국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가정을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하셔야 돼. 가정에서 아끼셔야 돼. 존귀하게 대하고 거룩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은 가정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담의 허리에서 가정이 나왔고 예수의 허리에서 교회가 나왔어요. 첫사람 아담의 허리에서 가정이 나왔고 마지막 아담의 허리에서 교회가 나왔어요.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하나죠.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는 가정과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천국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에게 잘하셔야 돼요. 옆에는 아내에게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자녀가 있다는 것만 감사한 거. 자녀 그 자체, 그 존재 자체, 무엇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존재 자체가 중요한 거죠. 늘 감사하고 늘 잘해주고 늘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가정이 천국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2026년도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0장 13절 말씀, 마음의 즐거운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마음의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마음이 기쁘니까 즐거움이 넘치고 그러면 엔돌핀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의 얼굴이 빛나고 건강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그래서 하는 일이 형통해지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5장 15절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니라. 마음이 즐거우면 잔치라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가난해서 라면을 먹으면서도 온 가족이 기뻐하고 시끌벅적 웃음소리가 나고 즐거워하면 그 마음은 잔치자리죠. 잔치자리.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할 때도 깨작깨작대면서 있는 그건 천국이라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라면을 끓여 먹더라도 서로 아이들이 그거 서로 먹겠다고 웃으면서 서로 그렇게 할 때 그걸 보면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천국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항상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6년 새해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먹고 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만 하면 사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다 해서 문제에 휘말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뚫어나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아버지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잘 될 줄 믿고 형통할 줄 믿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먹고 살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하셨사오니 주여 저희의 마음이 즐거움으로 빛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아있는 저희를 될 수 있게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늘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가 잘 되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라 하셨사오니 주여 저희의 가는 길이 늘 주여 형통해지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